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화요일날 오전에 성장반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장반을 하는데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성장반을 신청하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젊다 보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거의 비슷한 연령대나 이렇게 이제 양육 훈련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신 분들은 저보다 다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새롭더라고요. 다 애기 엄마들인데, 애기 엄마들도 보니까 나름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참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나들이를 갔어요. 이렇게 점심을 밖에서 먹고 카페에서 이렇게 또 그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나들이를 가가지고 소풍을 가서 이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했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없는 이 시간이 행복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고 좀 있으니까 띵동 띵동 하면서 알람이 와요. 그게 무슨 알람인지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알람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람이 탁 오니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이제 출근 시간이구나. 이제 출근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참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 정말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더 바쁘죠. 출근 시간에 정말 출근이 막 경쟁이지 않습니까? 출근 지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죠. 하루하루가 정말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정말 꽉 막힌 상관들, 막 권위, 가중한 업무, 여유가 없죠. 정말 힘들죠.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안일 해도 끝이 없다. 해도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속만 썩이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10대 아이들 이어폰 귀에 꽂고 다니면서 인상 쓰고 막 문 잠그고 말 안 듣고 마음색이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리 바쁜 와중에 우리의 속이 좁아지고 또는 분노가 나고 또는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은 빠듯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은 힘들고 때로는 건강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뭐 신앙도 필요 없다, 믿음도 필요 없다 이러면서 시험 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면서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야고보서 5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처음에 부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정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품꾼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냐고 떼먹고 이러면 그 품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꾼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에, 또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을 우리가 당할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고와 이런 일들을 당할 터인데, 또 부당한 일들을 당할 터인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시험 당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 와서는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죠. 시험이 찾아오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들 정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중도에 그냥 그 상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참고 또 참으라 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때에 이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끝이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다 밭을 갈고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정말 물 주기도 하고 거름 주기도 하고 약도 치고 벌레도 잡고 그 농사에 대한 노력 얼마나 기 기울입니까?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면서 추수의 때를 바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길이 참는 것, 그게 언제 끝나느냐? 농부에게 추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은 정말 이 점수를 매겨보다가 후회한 적 많지 않습니까? 후회한 적 많죠? 예? 뭐 공부를 다 잘하셔가지고 후회 안 하셨습니까? 저는 후회한 적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공부할 걸, 하루만 더 공부했어도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걸 틀리냐 이러면서 얼마나 후회 많이 했던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때 은혜 자리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더 좋았을 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시험 끝나서 후회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7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8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집중되어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의 때에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래 참음,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이 다 지나가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견뎌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 당할 때에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이게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더하여진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원망이 쌓이죠. 참지 못하면 남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또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탓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러면서 탓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 때문에,
그때 그 전도사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 떠났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교회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연약하고 그 전도사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목사, 전도사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성도들한테.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1대 200이에요. 예?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근데 상처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오래 참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야고보 사도가 그에게 이제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가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정말 좋은 말 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만 듣고 따라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죠. 근데도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하죠. 그 본을 따라가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인 욥을 이야기해요. 욥.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아닙니까? 이 욥이 어땠습니까? 인내의 대표주자 하면 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건강했는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움막에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박박 끌어가면서, 기와로 박박 끌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가네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 네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벌 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시험 당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하기는 그냥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를 악물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기를 원망하면서 이게 다 내가 잘못해, 내 탓이다, 내 탓이,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 인내하고 참아내죠. 그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갑절로 복을 주셨더라. 그 복된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 가운데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제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의 화살로 소중한 사람 가슴 못 박지 말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원망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망이 아니라 인내를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주가 이제 다가왔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 중에 우리의 입술이 범죄를 하죠. 함부로 막 맹세를 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12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12절 말씀 전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명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명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맹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맹세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맹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심코 그것들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하는데, 하늘과 땅을 걸고 막 내가 이게 진짜다 이러면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간식 내기를 한다 이럴 때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 거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가 뭔지 아세요? 예, 사다리 세워놓고 막 타고 막 올라가고, 그거 아니고 이게 줄을 딱 끊어놓고 이제 그거 딱 가려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꽝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정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걸리면 이제 뭐 돈을 20,000원 내기도 하고 10,000원 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간식을 사가지고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한편으로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기, 그런 맹세, 그런 것들이 참 싫더라고요. 막 내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게 정말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예라고 대답하고, 옳지 않는 것을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삶, 믿을 만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봐자.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면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냥 그런 약속조차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을 발휘할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 거예요. 꽤 이름 있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가지고 면접장에 정말 그 지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면접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면접관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3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회사가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항의 전화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성품이 나타나고 성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면접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안내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습니다. 근데 면접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제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정말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들은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랬던 사람들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 회사가 일부러 면접을 그렇게 실시를 한 거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 반응과 그 기대를 보면서 그들의 해결 방법, 그걸 살피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아내므로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날마다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